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26절까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미리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네, 뭐 우리 교회는 등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되시고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왔으니까 등록해야지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제가 4년째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편하게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교회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문턱을 낮춰야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 받는 사람, 시험 하는 사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주말에 거의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주말에 뭐 나가거나 그런 게 없는데 이제 겨울 내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물론 집에서 있고 또 잠깐 나가긴 하지만 이제 아빠랑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동물원을 가기로 이야기를 했죠.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그 디데이가 바로 지난 주일이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야, 갔다가 얼어 죽겠다 싶고 막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취소. 아이들이 엄청 실망을 했죠. 둘째는 사실 잘 모르지만 첫째가 많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가자. 날이 좀 따뜻해질 때 그때 가자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이 엄청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오늘이나 아니면 이제 좀 조만간인데 그때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씩 이럽니다. 아빠, 우리 동물원 가기로 했다. 문득문득 생각나나 봐요. 아빠, 우리 동물원 가기로 했다. 이러고 이제 툭 던지고 갑니다. 이제 저는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제 실망하냐면요, 기대가 꺾일 때 실망해요. 기대조차 없었을 때는 실망이 없거든요. 근데 기대가 꺾일 때 실망을 하고 기대가 꺾일 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냥 평소에도 불평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큰 불만이 나올 때는 그만큼 기대가 컸을 때 큰 불평과 불만이 큰 실망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과정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이 첫 번째 절에 보면 1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요.
이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이 광야에서 수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지역을 지나는데 그 지나는 가운데에서 며칠을 걸어가요? 사흘길을 걸어가요.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으려고 의도했다 안 했다? 아니요, 하지 않았어요. 너무 당당하게 했다 하셨는데 이런 반응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제가 할 말이 있죠. 네. 물을 찾고자 들어다닌 것이 의미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의 인도를 받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와서 모세의 인도를 받긴 했지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받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름 기둥이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따로 물을 찾으려고 했다 안 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왜 물을 찾는 거예요? 왜 물을 찾는 거예요? 광야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걸어가다 보면 물이 분명히 떨어질 때가 있을 거니까 혹여나 물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두리번 거려봤다가 되겠죠.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수르 광야 사흘길을 지나다니면서 이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군대에서 행군하다 보면 어디 뭐 쉴 데 없나? 약간 이런 광경인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을 챙겨 나왔을까요? 안 챙겨 나왔을까요? 챙겨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니죠. 3일인데 겨우 3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아껴 먹으면 어떻게 목을 축일 수 있을 정도의 물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탈수나 목마름이 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 이 광야에서 물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시로 물을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그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의 길은 늘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받으시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 길이 뭐예요? 광야길인 거죠. 그리고 그 수월한 길 가운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가 점점점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먹을 것도 못 주시나? 이런 기대가, 이런 마음의 불평과 불만들이 한 사흘 정도 쌓였을 거죠. 그리고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럽니다. 이 마라 자체가 고통이라는 단어죠.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드디어 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구름 기둥이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예요. 실망할 뻔했는데, 하나님한테 실망할 뻔했는데 물이 있는 거죠. 그 물을 먹어보기 전까지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 그런데 막상 보이기에는 괜찮은 물이었는데 마셔보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어져서 그 물을 그제서야 마실 수가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마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그 앞에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였죠? 쓴 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마주한 것은 따뜻한 물 아니면 단물 이런 게 아니라 쓴 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르 광야에서는 물이 전혀 없었는데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없었죠. 원망 안 했어요. 그런데 마라에서는 물을 마셨는데도 원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차라리 눈에 안 보였으면, 물이 차라리 없었으니까 찾느라 원망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물이 앞에 있고 그 물을 마셔보니까 그 기대가 뭘로 바뀌어요? 실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아이들의 모습과 별말 다르지 않은 거죠. 차라리 제가 아이들에게 야 동물원 가자 이런 얘기 안 했으면요, 동물원 생각도 안 했을걸요. 근데 제가 가자고 했다가 안 가니까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이 아예 안 보였을 때는 언젠가 물이 나오겠지라고 구름 기둥 따라가는데, 막상 그 내가 기대했던, 내가 찾았던 그 물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물을 하나님 주신 거구나 싶어서 마셨는데 그 물이 쓴 물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이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본다 하고 살아요. 근데 고난 중에 희망을 찾았다가 그 희망이 사라질 때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에서 보통 만년 대리, 만년 과장 이런 말씀 들으시잖아요. 만년 대리, 만년 과장인 거예요. 동기들은 막 승진해서 올라가요. 내 차례가 된 거야. 하나님, 드디어 제 차례군요. 기대합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잘 참았으니까, 인내했으니까 이번에 제 차례겠죠. 근데 승진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원망이 생겨요. 왜요? 내 차례였거든요. 내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실망하죠. 원망하죠. 물질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평생 가난하게 살면요,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돈을 쓰고 그 영역 안에서만 살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큰 돈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막 흥청망청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나서 다시 가난이 찾아오면 뭐 하는 거예요? 그제 가서야 그게 쓴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죠. 삶에 허무와 불평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내 기대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시행착오. 여러분, 이 과정이 믿음의 시행착오예요.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믿음 없는 것들을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막 죄인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믿음의 시행착오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이런 배려를 좀 해주시거든요.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기 뭐가 나와요? 엘림이라는 지역이 이르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샘이 자그마치 12개나 있어요. 엄청난 물이 양이 있다는 것이고, 또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다는 것은 그늘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수르와 마라를 거쳐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 수르와 마라까지의 거리보다는 마라에서 엘림이 더 가까워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마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을 알고 계셨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스라엘이 쉬어야 될 곳은 어디다? 엘림이다. 하나님은 엘림에서 장막을 칠 것을,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가다 멈추면 거기서 장막을 치는 거거든요. 그죠?
구름 기둥이 가다가 거기서 멈추고 있으면 거기서 장막을 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구름 기둥이 멈추지 않았는데 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인도한 곳이 엘림이라는 곳인 거죠. 거리상으로 보면 정확히 가늠할 말씀 없지만 마라에서 엘림은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시행착오를 겪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서 실망하는 거예요. 이 마라처럼. 마라보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우리는 늘 마라에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엘림이었는데 우리는 마라에서 울부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는 있으나 다시 그 실망이, 그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 저보다 많은 인생 사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분명히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망을 다시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끌어올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라와 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무 초조해하지 마. 그 조금만 더 가면 그 얼마나 좋은 물들이 남아있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조금만 더 가보니까 너무 풍성한 물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초조해했구나. 겨우 한 1주일, 2주일 걷고 나서 우리가 너무 불안해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을 마련해 주시고 쉬게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얕았구나. 다음에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해야겠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숙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한 가지 테스트를 주십니다. 이게 테스트, 이제 시험이라는 건데, 이 시험이 영어로 테스트예요. 말 그대로 이제 과정인데, 그레이드를 위한 과정인데, 그 말씀이 26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모든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2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순종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보여라.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저 이거였어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었죠. 그냥 말을 잘 듣고 말 잘 따라오고 그냥 신실하게 잘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근데 이 테스트의 결과가 대가가 뭐죠?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배려를 좀 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보통 뭐라고 하세요? 약속에 땅을 주겠다. 뭐 자손을 많게 하겠다.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갑자기 애굽에 내렸던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걸 그냥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본다 한들 그 약속이 막상 체감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이 그 10가지 재앙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졌는지는 똑똑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들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훨씬 더 뭐가 돼요? 체감이 되잖아요. 아, 하나님 그런 분이었구나.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었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행하면 그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분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한 번의 믿음의 이 그레이드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혼낼 거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시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의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시험을 통과 못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가 뭐죠? 시험 봐서 내 기량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기량이 조금 부족하면 끌어올리고, 내 기량이 넉넉하면 그래도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늘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욥은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는 테스트를 받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할 것도 없지요.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수많은 테스트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계속해서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합격과 불합격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늘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 사람.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을 받는 사람, 시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오늘 본문과 비슷한 장면인데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공교로운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거쳐서 어디에서 장막을 쳐요? 엘림에서 장막을 치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이루는 것이 어디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쳐요. 그러니까 거기도 멈춘 것이죠.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서
물이 없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당연히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없으니까 불평과 불만을 또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평과 불만은 뭐예요? 그 정말 레파토리도 항상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 또 죽게 만드는 것이냐 이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곳에 이름을 지으면서 그 시험의 목적을 뭐라고 적어놔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백성이 다투는 장면에서 그 시험의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시험한다. 누가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지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의 태도는 너무나 명확하게 달라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신다면 더 좋은 것을 좀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잘 되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 믿음이 더 성숙해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갈 때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테스트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속 의심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의아한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이 시험하는 거 안 계신가를 그 따지고 다투고 있을 때 구름 기둥이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계신가 안 계신가를 따지고 있을 때 이들은 아침에 만나를 먹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만족을 채우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내 만족,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면서 이 엘림에서는 풍부한 물을 통하여서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고 이 르비딤에서는 자신들의 그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서 물을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도 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꺼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고작 마라에서 끝나요. 고작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라는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되 점점점 믿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야. 여전히 하나님은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야. 거기서 끝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시험 안에서 그 시험을 견뎌내고 통과해 가면서 점점점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영혼 강건케 되리. 이 말씀의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참 의미 있는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근데 그 나중에 뭔지 아십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차라리 그 바다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태도입니까?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또 그리고 저의 이 목회자의 모습이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거룩한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만큼 큰데 삶이 고작 요만하다면, 삶이 이만큼 큰데 믿음이 고작 요만하다면 결코 그 무엇도 해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는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요. 우리는 엘림에 도달할 수 있고요. 우리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거니 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한 곡 부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은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 광야가 결코 광야가 아니에요. 그냥 인생 길인 거죠.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물이 있고,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그 요새가 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광야를 건널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 나의 하나님이지. 물이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마라와 같이 쓴물일지라도 주님은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묵묵히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엘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의 시행착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할 수 있는 퇴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인생이 마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는데, 소망했는데 그 소망이 꺾이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참다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기대했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실망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쓴물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그 뒤에, 그 너머에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엘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쉴 수 있는 물과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쉽게 일희일비하는 신앙으로 무너지지 않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 많이 힘들었지, 네가 많이 지쳐 있었지, 그래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물을 준비해 놓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쉴 곳을 예비해 놓았다. 그래, 너무 쉽게 지치지 말거라. 너무 쉽게 넘어지지 말거라. 너무 쉽게 쓰러지지 말거라. 너무 쉽게 나를 향한 믿음을 테스트하지 말거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부족한 종의 믿음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쉽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자로 그렇게 믿음의 시험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믿음이 성장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광야일지라도 그 삶이 아버지 즐거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서 마라에서도 불평불만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엘림이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실수, 그 넘어짐 주시고 넉넉히 물을 주셔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너무나도 부족한 주의 종의 믿음이 하나님 때로는 실망하여 넘어질지라도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주님의 배려와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물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